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 읽읍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가 아닙니다. 무조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받을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그건 대가지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까지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은혜가 오기 전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에 보면 은혜가 온 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9절에 보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 보면 거저 받은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희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따라 읽읍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뭘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든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신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신자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선하지 못한 자에게서는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생각이나 선한 계획이나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전적 부패해서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했다, 탈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각기 제 길로 갔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2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인간 중에는 하나도 없어요.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린애라고 해서는 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적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전부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A보다는 B가 훨씬 사람이 착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개보다는 아무개가 월등하게 양심적이다, 선하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면에서 평가할 때 인간은 모두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표준에서 볼 때는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 그거 이외에 선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일인데,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이나 마태복음 12장 30절 혹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할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 높은 지위를 은사로 받은 사람, 명예를 은사로 받은 사람, 남다른 지식을 은사로 받은 사람, 남다른 재능을 은사로 받은 사람, 남보다도 많은 재물을 은사로 받은 사람, 건강을 은사로 받은 사람, 남다른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은 것이 있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은사를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지위를 받았으면 그 지위로 봉사하고, 재능을 받았으면 재능으로 봉사하고,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일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뭐예요?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기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 바울 사도는 빌립보 1장 20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전과 같이 지금도 나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나 죽고 사는 거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힘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평생 소원 하나가 뭐인 거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내가 일생 전쟁으로 사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성전을 지으라 허락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할 테니 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들을 준비만 해놓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거절하셨어요. 아마 황 목사 같으면, 마음이 좁은 황 목사 같으면 아마 마음이 꼬여서 나 안 할랍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역대상 29장 2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는 짓지 못해도 아들 때 짓기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실컷 바쳐놓고 하는 얘기가 다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선한 일이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선한 일인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거 선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일, 이거 선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 흘려 구속한 하나님의 양물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그들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일과 사회 환경을 우리가 개선하는 거, 이거 다 선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던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거, 이것도 역시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적어도 10시간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30분만 설교하라고 하니까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문제는 다 본교회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본교회 목사님이 말씀하기가 좀 거북한 거 하나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을 섬기는 일, 이거 선한 일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대별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직분이 무슨 직분인고 하니 소명직이 있어요. 소명직. 둘째는 선출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명직이 있습니다. 소명직은 뭐냐? 선지자나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를 선출직이라고 합니다. 소명직이라고 합니다. 선출직은 장로님, 교인들이 선출했지요. 집사님, 교인들이 선출했지요. 또 권사님, 교인들이 투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임명직은 당회가 각급 교사들, 찬양대원, 구역장이나 권찰이나 사무원을 당회가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직입니다. 목사님들은 선출직이나 임명직이 아니요 소명직입니다.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좋은 직장이 있더라도 그걸 포기하고
부름에 응해야 됩니다. 이게 소명직이에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태에서 지기 전에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삼았다. 그란 앞에 언급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삼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성직에 대해서 단언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밭 갈던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또는 세관에서 징세를 하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성일 목사님을 불러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은 바로 이 소명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의 종이 어떤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에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보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33장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전하기도 하고 경고도 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보면 대신하여 주의 종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고 경고도 하고 깨우치고 권면도 하는 이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깨우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름으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으르란 말을 우리 한글에서는 조사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 으로라고 하는 말, 헬라말 원문에는 에이스란 말인데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름 때문에, 이름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왜 주의 종을 우리가 잘 대접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자라고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말입니다. 뭐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키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온 것 아니에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그를 대접하고 그를 섬길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종을 섬겨야 할 것인가? 제가 이 시간이 지금 벌써 이제 55분이 됐습니다. 시간이 쫓기네요. 첫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마음으로 존경하자. 주의 종이 존경을 받지 못하면, 자기 교회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면 목회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존경의 반대가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님 중에도 존경받을 분이 있고 존경받지 못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님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역자를 더욱 존경하고 높여야 할 걸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왜? 제사장을 높이지 않고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도자를 존경할 줄 알 때 자신도 복이 되고 그 교회가 복이 됩니다. 서울 신일교회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신 이광선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저는 한 교회에서 37년인가 몇 년 동안을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저희가 편안하게 목회를 잘 성공리에 끝냈다는 거예요. 김성은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어떤 일을 할 때는 의견이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왈가왈 보는데 김성은 장로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 장로님들이 김 장로님, 장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요. 그럼 김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군사 문제는 내가 전문가지만 목회는 교회 일은 목사님이 전문가가 아닌가. 나는 목사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네. 그러면 그 후배들 전부가 다 입을 다물고서 그렇게 합시다. 30수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김성은 장로님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이거 모르면 큰일이에요. 예?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할 때 참모장이었어요. 4대 해병대 사령관, 15대 대한민국 국방장관을 지낸 분이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는 전설을 남긴 분이요. 굉장한 분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공로 이 훈장 2번 받았어요. 공로훈장 2번. 뿐만 아니에요. 그분이 또 은성 훈장, 무공훈장 미국 정부로부터 2번, 그게 4번 받았지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로훈장 2번 받았지요. 그 다음에 무공훈장을 무려 4번 받아서 10번이나 그 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굉장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 분이지만은 이런 분이 앞장서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병장으로 제대한 이 목사님을 국방부 장관했던 분이 그저 목사님 군사 문제는 내가 전문가지만 목회하는 일은 교회 일은 목사님이 전문가시니까 난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네. 여러분, 이러니까 그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회개할 자,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물론 구약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도시대에도 거짓 사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거짓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는 말씀이 있어요. 거짓된 선지자는 이건 가차없이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의한 일을 도모할 때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과감하게 견제해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자
목사가 애쓰고 노력할 때는 적극 협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장로교 정치의 원리입니다. 잘할 때는 협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계명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불의한 일을 시도할 때는 가차없이 막아야 돼요. 어느 사단 양님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데 군종 참모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뭐 도울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종 참모님이, 그 목사님이 기회는 왔다 싶어서 사단 양님, 한 가지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주일날 꼭 교회 나오셔서 교인들을 좀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장이라는 지위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죠. 사단장이 군종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일날 사단장님이 문 앞에 서서 오는 병사들을 맞이합니다. 명찰을 다 차고 다니니까 아이고 김일병 고마워요. 어서 오세요. 주보를 나눠주면서 김일병 어서 오라고. 이거 황송해서 이 병사가 어쩔 줄을 모르고서 손 내미니까 손을 내밀고 악수 한번 하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날 설교 잘 들어요.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우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차고 넘쳤다고 그래요. 군생활 오래 하신 지상선 목사님에게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복종해야 돼요. 복종을 한 말은 저주란 말입니다. 마음이 안 들더라도 저주어라. 마지막으로 주의 종은 물질적으로도 잘 섬겨야 합니다. 저는 한 4달 동안 이곳에 와서 지냈는데 제가 박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가 주의 사자를 잘 이렇게 받드는 것을 제가 친히 보고 제가 느끼고 저도 대접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기 여전도회가 초대교회도 있었더라고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힘을 합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1절에 말한 예수님과 12 제자를 말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목사도 가정에 가면 부모 노릇도 해야 되고 자녀 노릇도 해야 되고 형제 노릇도 해야 되고 남편 노릇도 해야 됩니다. 또 나가서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가 활동을 할 때 지장이 없도록 교회로서는 잘 물질적으로도 협력을 하고 도와야 돼요. 목사는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는 목사님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넉넉하게 잘 후원을 할 때 그 교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2 인물이 나와요. 디오트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가이오는 축복을 받고 디오트레베는 책망을 듣습니다. 이 디오트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무슨 일을 했는 거 아니? 요한 3서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주의 종들을 접대하지 못하게 말리고 접대하는 사람을 심지어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어. 이게 사도시대에 했던 일이에요. 이건 복을 받지 못해. 그래 요한사도가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디오트레베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갔어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면에 가면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한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경남 남해에서 출생한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아가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얻어먹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김제까지 왔어요. 그 금산이라고 하는 금산면에 와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나 여기 어디 머슴살이를 해야 할 텐데 좀 머슴살이 얼마나 집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한 사람이 저 금산사 입구에 가면은 거기에 부자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라. 그 집에 한번 가보라. 거기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조덕삼 씨가 어떻게 왔느냐 물으니까 나는 고아올시다. 그저 일만 시켜주면 성실하게 일할 테니까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를 자기의 마부로 삼게 됐습니다. 너 그럼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말을 좀 이렇게 잘 길러라. 그런데 그때 당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에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김제 지역을 맡아서 전도를 할 때예요. 이 데이트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인데 이분이 이 금산사 이 근처에 와서나 전도를 했는데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니까 그 집 마부 이자익이는 자동으로 따라가게 됐어요. 목사님이 어느 초가집에서 이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집에 같이 들어가서 주인과 상전과 이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종이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주인과 똑같이 집사로 임명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됐어. 한 해, 두 해가 지났는데 이제 장로를 투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 부자요 상전인 조덕삼 집사는 떨어지게 되고 그 집 마부 이자익이가 장로에 합격이 됐단 말입니다. 당선이 됐어요. 그러자 그 교회가 이러한 이변이 일어나자 모두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고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그 조덕삼 집사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 순종하고 우리 이자익 씨를 장로로 잘 우리가 섬깁시다. 그 주인은 뭐이 됐어요? 집사고. 종은 뭐이 됐어요? 장로가 됐어. 물론 그 후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됐습니다.
그 같이 집에 가면은 하인과 주인이요. 예배당에 오면 같은 당회원으로서 일을 하게 돼. 근데 그 선교사님이, 최희덕 선교사님이 조덕삼 씨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장로를 보니까 지혜도 있고 사람이 인품이 됐어. 신학교 보냅시다.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주인 되는 조덕삼 장로가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그분이 공부 마치고 장로가 됐어.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장로교회 역사상 3번씩이나 총회장을 지낸 분은 이자익 목사님 한 분뿐입니다. 3번을. 3번을. 자, 여러분 그 조덕삼 씨의 손자가 누군가 하니 그 민주당의 과거 대표도 했고 한국 국회 부의장도 지냈고 일본 대사로도 가 있던 조세영 장로, 조세영 씨 여러분들 아시죠? 그 손자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서 종을 공부시키고 그를 잘 도와서 우리 기독교상, 한국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지울 수 없는 그 엄청난 이러한 일을 이루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연동교회가 두 조각이 났어요. 왜? 양반들이 주로 연동교회에 나왔는데 거기에는 상민도 나오고 백정도 거기 나왔어. 그때 판상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됐던 그 시대인데, 근데 이 상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니까 양반들이 아니 우리가 저 사람들 밑에서 예수 믿어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갈라가지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안국동 교회, 지금은 안동교회라고 합니다만 안국동 교회예요. 그런데 김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종이 목사가 되고 주인이 장로가 돼서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기역자집 도문화재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 교회에 부흥회도 갔었어요. 그 후에도 몇 차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교회를 견학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교회 교역자를 잘 섬기고 받드는 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